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 이 결실의 절기에 우리의 맡기신 귀한 영혼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사업과 직장,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맡겨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과는 국과입니다. 국과.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 사선교구 오늘 연습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죠? 연습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오늘은 우리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 신약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 당시에 네 번째로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네 번째로 커다란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유명세를 띄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이아나라고도 불렸고요,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도 불렸던 여신의 신전, 이 신전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역도시로, 항구였기 때문에 무역도시로 크게 그 위치를 점하다가 점점 무역이 상실되어져 갔죠. 점점 약해지게 되면서 그 지역의 유일한 경제수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다이아나, 아데미 여신을 통한 경제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 관광지에 가보면 이렇게 돈을 내고 출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아데미 신전에 1년에 몇 차례씩 방문하는 순례객들이나 방문자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무역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신전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할 때 가장 극심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적인 타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타락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설립한 그런 교회였고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약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직접 목회를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좀 특별한 관심이 있는 교회였고요.
그런 애착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타락이 극심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래서 오늘날은요, 사실 사도라는 개념이 우리 시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100% 이단이에요. 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니까. 그런데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계시로 받은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직분으로 볼 것이냐, 나누어서 볼 것이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직분 사이에서, 오늘날 이 시대 안에 있는 이 직분 사이에서 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들은요 선수예요. 선수. 100m 경기를 딱 준비 딱 하면 달려야 되는 선수예요. 아니면 축구 경기나 아니면 농구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은 선수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관중이에요. 운동 경기를 쫙 보고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요, 관중들이 오 잘한다 박수를 막 쳐줘요. 그리고 환호를 막 보내죠. 그런데 선수들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야유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관중들이 하도 똑똑하다 보니까 막 코치를 해줘요. 그죠? 관중들이 코치를 해줘요. 목사님 요즘에요 김 집사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집사님의 마음을 막 어루만져주고 또 신방도 하시고 그 돌려야 돼요. 돌아가면 김 집사가 돌아와서 다시 예배당에 오면은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칭찬하죠. 그런데 회복되지 못하면요 야유를 보내는 거죠. 선수를 탓합니다.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타점이 약하다,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 구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맡기신 교사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요,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렇게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봉사라고 하니까 사실은 딱 너무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 뜻이요 바로 미니스트리, 목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또 그를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성도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 아니고요, 완전하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감당하면서 구비시키다, 무언가를 책임져주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도록,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거죠.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한 전쟁에서 군인이 너무 많이 죽어서 조사를 했더니요, 총알이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뚫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뚫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뚫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적군을 막 쏴야 되는데 앞에서 뒤가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이게 뭐예요? 막 군인들이 오합지졸된 군인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아군들이 다다다다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편을 다 쏴서 죽인 거예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군인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수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면 목회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온전하게 구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요,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만큼, 우리 광림교회만큼 성도님들을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박사님, 권사님 없죠? 우리 교회, 우리만큼.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권사님 함자가요, 박사님 권사님이세요. 우리 박사님이 그러셨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죠. 아침이 아니라 연초가 되면 뭐예요? 임원전지 훈련 하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또 트리니티 해야죠. 그럼 4월 달에 트리니티 하면서 동시에 다니엘 기도를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총력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여름에 조금 휴식 기기를 지나면서 조금 느슨해졌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전교인 수련회 딱 잡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련회 하시고 또 트리니티 하시고 또 산상기도회 하시고 호렙산은 6월달에 했고, 맞아, 6월달 호렙산이 중요하죠. 호렙산 기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1년의 양식이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총력전도, 그리고 11월달은요, 12월달에 찬양하잖아요. 그 11월달은 뭐냐면요, 모이는 절기예요. 모이는 절기. 왜냐하면 결실의 절기니까. 결실과 또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 1년이 훌딱 가죠. 광림교회인들은요, 1년이 훌딱 가요. 근데 이게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와서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이야,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 교회에 이런 1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한 길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우리를 붙잡아 주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 우리를 구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림교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리더라는 거죠.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자리에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MZ세대 연구기관인 스프링타이드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18세에서 25세까지의 700명을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였는가 하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MZ세대가 직장생활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상사와의 관계래요.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 좋은 리더의 조건이 무엇이냐, 좋은 리더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일을 잘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일을 잘하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그런데 여기에는 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팀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팀이잖아요. 이렇게 퍼스트 리더 교육 3단계를 하고 있는 한 팀이잖아요. 이 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 부담을 잘 하는 거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맡기는 것이 바로 리더, 좋은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좋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리더래요. 피드백과 잔소리,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피드백은요,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입사원들이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상사의 잔소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많이 실망하고 떠나는 게 잔소리 때문에 떠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은요, 어떤 일을 딱 맡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보고서를 딱 채택을 하잖아요. 딱 보고를 했을 때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아니면 이유와 함께 대안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피드백.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집어 던지는, 뭐 질책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투와 표현으로 기분 상하지 아니하게 그 대신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 그런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속회를 하다 보면요, 속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속장님 다 거의 다 속장님들이실 테니까 꼭 보면은 한 2명까지는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고 한 3명 이상은 또 부진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교회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한 속회로 모아 놓습니다. 이 속장님들이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나중에도 이제 리더에 대한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속장님들에 대한 별명이 뭔가 하면요, 웨슬리 목사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경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경찰관이 바로 속장이라는 거죠. 이 속장님들의 역할은요, 한 주에 한 번씩 속도원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는 우리 속도원들의 형편과 상황과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위에 우리는 지구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구장님, 내가 오늘 속회 갔더니 우리 속도원 중에 이런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문제가 있더라고, 같이 기도해줘, 지구장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지구장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교구를 담당하고 계신 전도사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또 담당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을 목회자들이 보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는가, 힘들어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영적 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속장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좋게 이야기하는 속도원들도 계시지만요, 우리 속회 한번 드려야죠. 교회 잘 안 나오는 이런 3번 부류에 계신 분들은 나 교회 안 나가요, 딱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슴에 매몰차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와 표현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의 역할입니다. 선을 지키는 리더. 선을 지키는 거죠. 딱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소속감도 참 중요한데 어느 정도 조금 그 관계 안에서 너무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지는 말라, 이런 주의예요. 요즘의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잘 만나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 상사가.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그러니까 내 업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반적인 관계성 안에, 만약에 그런 관계성이 잘 돈독하게 맺어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속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는 함께 하고 싶은 리더인가 아니면 꼰대인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MZ세대의 좋은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걸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속장으로서 아니면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몫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적인 기법, 용법 중에 호두까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대요. 호두까기. 호두, 딱딱한 호두 아시죠? 그 호두를 까야 돼.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딱딱한 호두가 되어서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세상과의 부딪힘이 내면의 갈등에까지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호두를 까야만, 호두를 완전히 까 부셔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약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청년, 지금은요 한동대 심리학 교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대학교 4학년 때 이대를 다니셨었는데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면서 불이 나면서 전신에 70%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70%가 화상을 입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책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도 있죠. 그 책도 있죠.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나갈 때마다 우스갯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홀라당 타버린 여자 이지선입니다. 홀라당 타버린 여자. 그러니까 불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종 사람들이 제 인생이 화끈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제 인생이 화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픔과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연약한 점을 먼저 스스로 고백하며, 근데 그 고백 속에는요 철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죠.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얼마나, 우리 감리교인이시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본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호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페이지에 보니까요, 왜 리더가 필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왜 리더가 필요한가?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리더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10명씩 15명씩 7명씩 함께 속회를 조직을 했어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국교회, 지금은 성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였죠.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아주 고지식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이외의 구원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 감리교 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점점 자신이 설교를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영국 성공회 국교회에서 웨슬리 목사는 조금 가르침이 이상한 것 같아, 우리와 좀 달라 이러면서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자리에까지 갔는가 하면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설교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복음을 전해봅시다. 예배당 밖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복음을 전해봅시다. 야외 설교를 요청하게 되죠. 처음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에이 무슨 밖에 구원이 있어, 예배당 안에 구원이 있지. 그런데 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공장지대에서 아니면 이렇게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3천 명이 회개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증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유지되지 못하고 쭉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점점 이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느슨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집회를 통해 결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수로 나누어서 함께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속회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의 감리교회는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속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이 평신도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속장님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밑에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둘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만큼 아는 것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성도는요, 믿음과 알미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구비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는데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을 나누게 되죠. 조직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러면서, 왜냐하면 모세가 하루 왼종일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재판에만 모든 시간을 다 쏟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1000명씩 함께 구역을 나누어서, 조직을 나누어서 이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 대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지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도록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열심으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처럼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라고 했다면요, 못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했다면요, 포스텔 리더 교육 3단계까지 올 사람들은요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시니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 시간, 이 주일 오후 2시라는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다양한 지체가 있는 거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리더십, 그러면 우리가 이 리더십,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리더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구약의 리더십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무려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라는 거죠. 또 순종의 모범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가운데 보면 모리아 땅의 제단에다가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쳐라. 더 완전한 순종이죠.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속, 그런 말씀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무려 100세에 얻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곧 아브라함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마저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을 가기까지 묵묵히 아들 이삭에게 그 등짐을 지워가지고 함께 가죠. 만약에 엄마였던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라가 길길이 뛰고 이 영감탱이가 미치진 게 아닌가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은 그 당시 이단이나 하는 일이었죠. 미신들에게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마음으로 사라가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침묵하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죠.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이요 바로 양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과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창세기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 그리고 목자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떠났어요. 그런데 롯과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각자 재산이 부유하게 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래서 소알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때 롯에게 물론 선택권을 먼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연장자였던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양보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결심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래 롯이 선택한 땅 이외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지.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 확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어야 양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관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믿음을 통하여 양보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의 리더십
모세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느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건져내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민족의 지도자였죠. 모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잘났을 때는요, 40살까지는 참 잘났어요. 왕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대결을 펼치면서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이때까지는 너무너무 잘났었는데,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80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요, 그야말로 이 미디안 광야의 촌부였다라는 거죠. 그냥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80의 나이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했죠. 사실 모세는요, 나는 잘난 게 없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보낼게. 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해라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약한 삶이었죠. 그 부르심이요,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동역자는요, 함께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출애굽기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력자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앞에 조언자가, 입술이, 스피커가 되어줬던 형 아론이 있었죠. 그 체제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일에 지혜를 준 이드로 장인이 있었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함께 손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죠.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무엇보다 백성들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못 살게 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아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막 머리 끝까지, 꼭대기까지 차올랐어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냥 싹 다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워낙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리더였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죠. 우리가 지금 시편 트리니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왕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지만요, 다윗도 참 고생 많이 했다. 그죠? 이 시편의 기록을 보면 그의 읊어내려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고백과 외침을 보면 참 힘들 때도 많았다, 어려울 때도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다윗의 이런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의 거대 장군이었던 골리앗이요 찾아와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키가 2m 70이나 되는 거대한 장수였죠. 그러니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라고 했던 사울조차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기가 다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너희 앞에 네 앞에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 어찌 되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그야말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사실 다윗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죠. 밧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앞세워서 그야말로 살인하게 한 죄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도 되었는데 그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고백들에 나의 눈물에 침상이 뜰 정도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더라. 그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리더의 조건이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존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리더들을 살펴보았다면요 신약에서는 어떤 리더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제일 중요한 리더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1번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섬김, 2번 겸손과 순종, 3번째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겸손과 순종.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하여 남에게 주기 위해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죠. 이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참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단어가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 내 뜻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섬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십니다. 스스로 낮추신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비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고요, 다른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불과 같은, 생수와 같은,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성장, 그리고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고백, 칭찬받음이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말보다 몸이 더 빨리 나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베드로의 성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그 성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닭이 두 번째 울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되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과 고초를 받으실 바로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런 용서받지 못할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요 물에 뛰어드는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 또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당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판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동굴 신전이 있어요. 이렇게 동굴 신전이 있는데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신전을 드나들면서 장색들이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고요, 돈을 교환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안에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조아리고 돈을 내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모여 있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서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세요.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너에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위대한 인물, 바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교회를 비방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의 폭행자예요. 방해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런 고백을 했던 바울이었는데요. 결국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면요, 체험이었습니다. 체험. 사실 바울은요, 굉장히 엘리트였죠. 정통한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위대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삶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바울 역시도 열정적인 전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전도, 이방인 전도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요. 배가 파손당하는 위험도 있었고요. 배가 고팠고요. 목이 말랐고요. 죽을 뻔한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돌에 맞아 죽은 거를 성 밖에 던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루스드라 돌아오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크나큰 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전도의 열정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좋은 리더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리더들을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는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보면 10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선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해주는 거죠. 누군가를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선하다. 성경에 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말씀 가운데 다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을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지지해줬던 사람이죠. 나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산상순의 말씀 가운데 이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 역시도 누군가에게, 내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진짜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10과 마지막인데요, 10과 강의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라서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질문과 적용입니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나는 어떠한 리더입니까? 우리의 가정도 되고요, 우리 성가대, 새가족위원회, 그리고 예배위원회,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 있죠. 교구 안에서도, 지구 안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나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리더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리더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리더의 자세는 이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리더로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성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신의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나 어떤 리더인가, 교회에서 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이걸 함께 나누시고 25분까지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